오늘 말씀 앞구절에 그러니까 22절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행군하는 모든 여정 그리고 거기 그때마다 있었던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을 골고루 모두 기록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20장에서 광야에서 이쪽 저쪽을 행군하던 거의 한 38년간의 기간이 생략이 되고 이제 출애굽한 지 40년째 되는 해로 이야기가 넘어가고 있음을 말씀해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첫 구절인 22절 말씀이 바로 그런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40년 만에 이제 그 모든 여정이 끝났습니다. 그 40년 기간은 모세를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80세에 시작을 해서 120세에 끝난 것입니다. 그 40년 기간 동안의 이야기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 기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군하는 내용을 대략 네 군데 정도로, 네 번 정도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첫 번째는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 가는 이야기입니다. 그 중간에도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홍해도 갈라졌었고 물 달라고 해가지고 반석에서 물이 나기도 했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그렇게 해서 시내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때 기간이 대략 한 3개월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 시내산에 도착한 이후에는 1년 동안 움직이지 않고 계속 시내산에 있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을 하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기초로 해서 성막을 건축을 했습니다. 제사장의 의복도 만들었고 그 제사장들을 통해서 성막에서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등등에 대한 계명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뒷부분과 레위기 그리고 민수기 앞부분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민수기 앞부분은 이제 시내산에서 1년 동안 머물렀던 것을 이제 털고 가나안으로 이동하는 그 준비를 하는 이야기가 나타나죠. 그래서 그들이 두 번째 행군은 시내산에서 가데스까지 가는 일입니다. 가데스 바네아라고도 부르고 가데스가 붙어있는 신광야 또는 바란광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똑같은 곳을 지칭하는 것은 하지만 비슷비슷한 곳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가데스라고 이렇게 한 가지 용어로 정리해서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내산에서 가데스까지 가는 길은 그렇게 먼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성막도 건축을 했고 언약궤도 만들었고 또 여러 가지 만나를 체험하기도 하고 불기둥과 구름기둥도 체험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들은 조금씩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나가기 시작을 한 것이죠. 그리고 민족 전체도 이제 행군을 위한 또는 전투를 위한 그런 조직으로 어떤 조직을 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곧 가나안에 갈 수 있다는 생각에 그들은 꿈에 부풀어 올랐고 그리고 즐거움으로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갔습니다. 물론 그들이 가는 모습을 자세히 보면 역시 또 불평을 합니다. 먹는 음식 문제로 불평을 하고 물이 없음으로 불평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 사람이 반역을 저지르고 저 사람이 반역을 저지르는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어찌되었건 가데스까지 무사히 도착을 했습니다. 거기서 곧장 가나안 땅으로 진군에 올라가지 못했고 정탐꾼 12명을 보내기로 했으며 그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정탐을 했지만 그들이 돌아와서 본 것만 보고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불신앙적인 내용들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명의 정탐꾼들의 악평을 귀담아 듣고 그들과 함께 울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선지자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척 진노하셨죠. 10명의 정탐꾼들이 그 자리에서 죽었고 10명의 정탐꾼들과 함께 동조되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서 세운 선지자를 돌로 쳐서 죽이며 그리고 다른 장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갈 것을 계획했던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온전히 나를 쫓았으므로 그들이 언약의 땅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도 그리 올라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어떤 책망의 말씀을 듣고 올라가라고 할 땐 안 가고 가지 말라고 할 땐 올라가는 청개구리와 같은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죠. 그래서 그들 중에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뛰어 올라갔다가 거기서 그 가나안 사람들에게 코가 깨져서 내려왔습니다. 그 말씀을 자세히 보면 호르마까지 쫓겨 내려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다시 별수 없이 광야로 내려왔죠. 그들은 광야에서 이쪽 저쪽을 방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군데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이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목적지를 두고 먼 길을 한 방향으로 이동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동으로 갔다 남으로 갔다 서로 갔다 북으로 갔다. 그래서 그리 멀지 않은 지역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그리 멀지 않은 지역을 왔다 갔다 할 것이면 그러면 이렇게 장막을 폈다 접었다 하는 번거로운 일을 피하기 위해서 그냥 계속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 38년 기간 동안 그리 멀지 않은 범위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이동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10명의 쟁통꾼들의 그 악평에 동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하나 죽어갔습니다. 38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죽은 것도 있고 그 중간에 곱게 죽지 못하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는 반역하고 그런 여러 가지 그들의 한계를 드러내는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재앙을 당해서 결국 그들은 제명대로 살지도 못하고 일찍 죽임을 당하게 된 것이죠. 민수기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를 조사한 기록이 두 군데 있는데 40년 광야 행군을 시작할 때 기록과 그 40년 광야 행군이 끝날 때쯤의 기록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먼저는 출애굽 1세대들이죠. 애굽에서부터 노예 생활을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러다가 광야에서 결국 죽임을 당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출애굽 1세대라고 표현합니다. 그들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었습니다. 그 나머지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면 20세 이상 된 모든 사람들은 광야에서 모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취소된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체하면서 죽임을 당해야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방법은 출애굽 2세대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가데스에서 하나님을 반역할 때에 아직 그 반역에 가담하기에는 나이가 어렸던 이스라엘 백성들 또는 광야 행군 40년 동안의 광야에서 태어났던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이 이제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핵심적인 구성원이 되었습니다. 그들을 가리켜 출애굽 2세대들이라고 말한 것이고 그들의 숫자를 계수한 것이 두 번째 인구조사인데 그때 계수된 인구가 첫 번째 계수된 인구와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20세 이상 된 싸움에 나갈 만한 장정의 숫자가 대략 60만 명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스라엘 광야 40년의 역사가 펼쳐지는데 지금 이제 그 이야기가 끝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20장 말씀에서 앞부분에 미리암이 죽는 이야기가 나오고 오늘 말씀에 아론이 죽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미리암은 출애굽 이후에 그렇게 오래 지내지 못하고 바로 죽습니다.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출애굽 이후 3년쯤 됐을 때 죽은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에 대하여서 반역을 저질렀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동자였던 미리암에게 심한 문둥병에 걸리게 하셨었죠. 아론이 모세에게 간절히 기도를 부탁했고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미리암의 병을 고쳐주기는 하시지만 미리암이 진영 바깥에서 일주일 동안 있다가 돌아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행군하지 않고 미리암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미리암은 돌아왔겠지만 그는 더 이상 장막 밖에서 백성들의 지도자로서 활동하지 못하고 그저 숨죽여서 장막 안에서 자중하는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그는 그만 그리 오래 살지 못하고 곧 그의 생명을 다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38년 정도 되는 그 기간에 대한 기록이 자세히 기록되지 않고 벌써 광야 이렇게 40년 기간의 끄트머리 이야기로 건너뛰고는 있습니다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론이 죽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결국 뭐냐면 이 20장 말씀을 통해서 가데스 바네아 반역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을 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출애굽 1세대들은 다 죽는다. 10명의 정탐꾼들이 죽었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에 해당되는 미리암도 죽고 아론도 죽는다. 미리암도 아론도 예외가 될 수 없다. 그런데 너희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반역하고 원망했던 너희들이 살아날 것 같으냐? 너희들은 결국 다 죽는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된다. 출애굽 1세대는 못 들어간다. 2세대가 들어간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결국 그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모든 시대에 이렇게 1세대는 실패하고 2세대만 성공한다. 그런 말씀은 당연히 아닙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때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운 줄 알고 그리고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23절에 여호와께서 그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전에 무리바 물 사건을 얘기하시는 것이죠. 거기서 백성들에게 물을 줄 때에 명령하기만 하라고 했는데 지팡이로 그 반석을 2번 때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 멘트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 물을 주는 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마치 자신들이 물을 주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이것은 불신앙적인 행동이며 불순종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들의 범죄를 하나님께서는 그냥 넘기지 않으셨고 너희들도 다시 말해 모세와 아론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고서 이제 38년쯤 되었을 때에 아론이 죽는 겁니다. 모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형 아론이 123세에 죽은 이후 6개월쯤 후에 모세도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물론 모세의 죽음은 그가 정말로 죽어서 그의 시신이 이 땅에서 썩었느냐 그것을 확인할 길이 없고 그래서 모세의 시신을 마귀도 찾을 수 없다고 한 것을 보니 그는 형식상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어쩌면 그를 이 땅에서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당신의 세계로 옮겨가신 것 같다라고 성경은 간접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에서 볼 땐 아론도 죽었고 모세도 죽은 겁니다. 철저히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언약의 땅을 밟아보지 못하고 죽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그 이유를 무리바 물 사건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시를 내립니다. 너는 다시 말해 모세는 형 아론과 조카 엘르아사를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가라. 올라가서 아론의 옷을 벗겨라. 아론의 옷은 당연히 대제사장의 옷입니다. 제사장의 의복과 달리 대제사장은 일반 제사장과 다른 더 이렇게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는 그런 의복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전부 벗겨서
그것을 이제 엘르아살에게 입혀라.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도 사실상 엘르아살이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이제부터는 공식적으로 엘르아살이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방법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산에서 아론은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산에서 모세와 엘르아살은 아론의 시신을 그 산 꼭대기에 장사 지내고 두 사람만 내려옵니다. 백성의 지도자 모세와 아론 그리고 대제사장이었던 엘르아살까지 산 위로 올라가서 꽤 여러 날 내려오지 않다가 드디어 내려옵니다. 백성들은 숨죽여서 자신들의 지도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돌아오는 모습을 보니 올라갈 땐 세 사람이었는데 내려올 땐 두 사람이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아론이 입고 있던 대제사장의 의복을 엘르아살이 입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모세가 올라가기 전에 말했던 것처럼 아론이 죽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백성들은 아론을 위해서 30일 동안 애곡을 해 주었습니다. 특별한 일이 아니라면 보통 일주일 동안 애곡을 합니다.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슬피 울어주고 장례의 기간을 삼아 애도의 기간을 가지는 것이죠. 그런데 아론은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죠. 특별한 사람이었고 많이 불평을 하기도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뢰하고 존경했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동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30일 동안 아론을 위해서 애곡했다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말씀까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행군 이제 세 번째가 끝납니다. 그리고 출애굽 1세대 광야에서 죽어야만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빠짐없이 다 죽었다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상징적으로 미리암이 죽었고 아론이 죽었다라는 보도를 통해서 1세대들은 예외 없이 다 죽겠구나. 지금 일부 몇몇 사람이 아직 죽지 않고 살아남아 있는데 그들도 머지않아 죽겠구나.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들을 보면 여러 가지 전쟁으로 죽고 무슨 뱀에 물려서 죽고 여러 가지 또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출애굽 1세대들을 정말로 하나님께서 정밀하게 솎아내시는 그런 과정이 나타납니다. 그래 이제 모세가 죽기 직전에 출애굽 2세대들에게 그들은 시내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너희의 조상들이 시내 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을 때 그 언약을 맺은 내용은 이런 것이다. 십계명의 말씀으로부터 여러 가지 계명의 말씀을 줍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여러 여정도 요약해서 말씀해 주죠.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을 잘 지켜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의 말씀을 잘 순종해라. 그러면 형통할 것이다. 복을 받을 것이다. 광야에서 너희들의 조상들이 죽었던 것처럼 죽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여 재앙을 쏟을 때와 같은 그런 재앙을 만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걸음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미리암이 죽었지만 그들의 여정은 끝난 것이 아니었고 아론이 죽었지만 그들의 여정은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야, 이거 큰일 날랐네. 아론이 누구야? 대제사장이잖아. 대제사장이 죽었으니 이제 어떻게 제사를 드리지? 그러나 그의 직무는 그의 아들 엘르아살을 통해서 계승되었고 성막의 기능은 중단 없이 수행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야 될 여정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죠. 중간중간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그만 범죄하다가 죽임을 당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모두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말씀하셨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무엇라고 말씀하셨는지 정확히 기억하고 계시며 그 말씀대로 이루어내실 수 있는 능력이 탁월하신 분입니다. 그런 완벽한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말씀의 울타리 안에서 복받을 수 있는 자리로 빨리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만 갈 수 있으면 우리는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어리석게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남아있으면
어쩔 수 없이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쩌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동에서 서로 자꾸 이동하는 그런 의미의 신앙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여정은 어떻게 보면 물리적인 이동이 아니고 영적인 성장이며 성숙일 것입니다. 제자리 걸음을 하고 발전하지 못한 채 항상 정체되어 있고 심지어 퇴보하고 있고 그런 모습이라면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분명한 믿음 가운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이야기 속에서 어느 위치에 서 있었을 때 복을 받을 수 있을지를 생각하면서 중단 없이 전진할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가 노력한 수고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모든 축복과 구원을 꼭 얻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